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를 몇 년 다녔다라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몇 번 읽었을 것이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어떤 수준, 또 신앙의 자세, 태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많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가 쓰여진 연도 추측인데 AD 60년,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해는 AD 61년에서 64년, 그러니까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쓰여진 서신, 그러니까 순교하기 1, 2년 전에 쓰여진 서신인데 죽기 1, 2년 전에 바울의 어떤 신앙의 자세, 각오, 신앙의 어떤 수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기 1, 2년 전인데 난 아직 잡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얻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어떤 수준, 신앙의 우리의 텐트를 어디에 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밑바닥에 우리의 영적인 텐트를 치면은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맴돌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영적인 그런 텐트를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치느냐,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8,884m입니다. 8,848m입니다. 에베레스트.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등정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에드먼드 힐러리. 1953년에 세계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에 정복을 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상돈이라는 산악인이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는데 1977년, 그러니까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1953년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고상돈 대원은 1977년에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24년이 걸렸습니다. 24년 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힐러리가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에 정복했고 우리 고상돈 대원이 세계 53번째로 등정을 했습니다. 24년 만에 53번째, 5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에 올라간 사람이
1년에 2.4명, 1년에 2.4명, 24년 만에 53등을 했기 때문에 1년에 2.4명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1970년대까지는. 그런데 2000년이 넘어서서부터는 에베레스트 1년에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사람이 수백 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사람. 1970년 고상돈 대원이 77년에 53등으로 올라갔는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수백 명씩 에베레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1980년대까지는 1년에 두세 명밖에 못 올라가던 에베레스트를 2000년이 넘어서서부터는 수백 명씩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연구를 했는데, 베이스 캠프를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때는 베이스 캠프를 해발 3000m에서 베이스 캠프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발 3000m. 그러니까 9000m 가까이 올라가려면 6000m 정도를 걸어서 혼자서 셀퍼 한두 사람하고 그 6000m를 위험한 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산악 장비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베이스 캠프를 6000m 이상에서 친다는 거예요. 6000m 이상에서. 높은 데서 치는 거죠. 그러면 혼자 올라가는 등정 거리가 3000m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000m 이상을 혼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장비가 좋아져서 베이스 캠프를 6000m 이상에서 치기 때문에 혼자 올라가는 거리가 3000m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수백 메다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기업을 경영하든 국가를 경영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베이스 캠프를 높은 데서 쳐야 된다. 베이스 캠프를 높은 데서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죽기 1, 2년 전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텐트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텐트도 이렇게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에 그냥 텐트를 쳐놓으면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신앙생활 못해요. 밑바닥에 신앙의 텐트를 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보면은 밑바닥에 신앙생활, 도대체 저게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거기에 신앙의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인생의 신앙의 텐트를 갈대아 우르에 거기에 신앙의 텐트를 거기에 치지 말아라. 거기서 평생 살지 말아라. 너는 너의 인생의 신앙의 텐트를 옮겨서 가나안 땅 가까운 곳으로 신앙의 텐트를 거기서 설치하라. 그렇게 신앙의 텐트를 갈대아 우르,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 끌어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신앙의 텐트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 가까운 곳으로 신앙의 텐트를 계속 옮겨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조카 롯은 그의 인생의 텐트를 땅이 넓고 비옥하고
그리고 물이 많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 땅이 넓고 물이 많은 소할당 가까운 거기에 신앙의 텐트를 쳤습니다. 조카 롯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롯처럼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까운 그곳에 인생의 텐트를 치지 말아라. 너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의 장소에 인생의 텐트를, 신앙의 텐트를 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신앙의 텐트를 치는 거예요. 신앙의 텐트를.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비. 그런데 지금 하만의 그런 흉계로 유대 민족과 그리고 사촌 오빠, 삼촌인지 사촌 오빠인지 전 기억이 잘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지금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의 텐트를 나는 끝까지 난 왕비가 될 거야. 왕비의 자리에 인생의 텐트를 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왕비가 된 것,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왕비의 자리를 주시지 않았겠느냐? 너가 왕비 그 자리에 인간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왕비 그 자리에 탐해놔서 너의 인생의 텐트를 거기에 인생의 텐트를 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 이 신앙의 자리에 자신의 인생의 텐트를 거기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 나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나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국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에스더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에스더가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 감동해서 에스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만약 자기가 끝까지 나는 왕비의 자리에 나는 여기에 있어야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이 생겨서 난 왕비의 자리에 난 여기 있어야지 그러면서 인생의 텐트를 거기에 계속 치고 있었다면 에스더는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인생의 텐트를 걷어서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인생의 텐트를 설치한 거예요. 높은 곳에 인생의 텐트를 거기에 설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텐트를 높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돼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유대민족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했습니다.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가 처절하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어떻게 이 아이를 죽여야 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의 텐트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의 생각의 텐트, 신앙의 텐트, 믿음의 텐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셔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텐트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네. 생각의 기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죽기 1, 2년 전에 쓰여진 서신에 나는 아직도 잡지도 못했고 나는 아직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잡지도 얻지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 바라보고 난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생각이 얼마나 높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텐트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곳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의 텐트를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6,000m 이상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올라갈 수가 있지. 3,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면 1년에 한두 명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1년에 1,000명 가까이 올라간다. 장비가 좋아져서 6,000m 이상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베이스 캠프가 높아야 된다. 네. 생각에, 삶에, 신앙에, 네. 또 인생의 어떤 꿈에 목표가 높아야 된다. 그러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믿음, 삶 수준이 좀 높으세요. 밑바닥에 텐트를 쳐서 거기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믿음과 삶의 좀 수준이 높은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